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모두에게 주의 평안과 은혜와 건강과 축복과 강건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그렇게 사람들이 지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5월 둘째 주일은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켜요. 우리나라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머니 날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서운해하니까 5월 8일을 어버이일로 어버이날로 하고 우리가 5월 둘째 주로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이 어머니 날의 기념꽃이 뭔지 아십니까? 카네이션이죠. 그것도 어떤 카네이션이냐면 어머니 날은 붉은 카네이션이 어머니 날의 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버이날 이 붉은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건 이 어머니 날의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산소에게 흰 카네이션을 드리고 살아계신 부모님, 어머님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지킨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미국의 제1대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대한 일화, 그 예화를 어렸을 때 어머니 날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해요.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훌륭한 뱃사람, 선장이 되는 게 그의 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훌륭한 선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조지 워싱턴의 꿈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기쁠까요? 별로 안 좋을까요? 모르신다고요? 이 어머니 마음이요 별로 안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배에 위험한 일, 지금처럼 뭐 좋은 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에 위험한 이 바다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 때문에 어머니가 만류해요. 얘야 다른 꿈을 한번 가져봐라.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은 그가 자라면서 그의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드디어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훌륭한 선장이 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해군이 되기 위해 선장이 되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짐을 다 가지고 이제 배를 타기 전에 어머니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눠요. 어머니가 이 조지 워싱턴의 손을 꼭 붙잡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이 조지 워싱턴이 왜 우는지 알죠.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면서 내 꿈을 이룬다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고요 배를 타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미국 기병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후에 그 기병대의 훌륭한 장군으로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어머니 날에 아이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섬겨야 하는가, 이 성경적인 효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효도하는가, 또 효도하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으로 참된 부모에게 효도하는,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우리가 익숙한 많이 보았던 내용. 그게 뭐예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의미가 뭡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이 이 시내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내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식을 체결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그래서 십계명을 또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소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마치 청춘 남녀가 서로 자기나 좋아해, 자기나 사랑해. 근데 사랑해 좋아해, 사랑해 좋아해 아무리 해도 그들이 예식장에 둘이 들어와서 목사님 주례로 성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잖아요? 서로 아무리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도 부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의 완성이 어디냐? 서로 결혼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서로 맹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하고 언약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제2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네? 제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 가운데 뭐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기 전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 보이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래요? 너희 금 귀고리 코 팔찌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부어 만든 게 뭐가 됐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이런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눈에 잡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은 너를 위하여 너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자, 하나님 섬기는 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가볍게 허탄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헛되게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을 경계하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니 계셔, 상관없어, 이러면 이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헛되게 하는 신앙,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인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주나 내 문안에 거하는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기념하고 하나님으로 삶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경.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은 너를 위한 삶을 살지 마라. 너를 위하여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 사라짐을 알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계명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따로따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1계명의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1계명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계명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살아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5계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모를 공경해 줄래? 공경해 볼래? 공경하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명령이 명령.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 효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이 땅의 삶의 가장 기초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의 모습이 많아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어요. 왜요? 교회 다니는 우리 올케가, 시누이가 누가 너무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가지고요, 저는 본의 안 돼서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를요 많이 들을까요, 적게 들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누구 꼴배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죠. 교회는 누구 꼴배기 싫어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마땅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가정을 통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가정을 통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투영하고, 가정을 통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효도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는 게 뭡니까? 이 공경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그 공경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말, 무겁다. 야, 목사님 역시 부모는 짐이군요, 무겁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겁다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존중하다, 귀히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경하는 것의 반대 의미를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공경한다의 반대 의미가 뭐냐? 성경에 보면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모세가 마지막 십계명을 해설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건데, 이 공경의 반대는 뭐냐면 경홀히 여긴다. 여러분, 공경이 무겁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경홀히 여긴다의 기본 의미가 뭘까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소홀하게 대한다. 그리고 경멸하다. 가볍게 만들다. 이 가볍게 만들다라는 것에서 저주하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그건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알고 부모를 좀 제껴놓고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7절에 보면 이 가볍게 여기는,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저주와 연결된 것에서의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것은 부모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팔팔한 청춘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요 늙어지고 병들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늙어지고 병들어진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신앙해야 되느냐? 여러분, 힘 있다고 그 힘으로 그 힘 없는 자를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게 바른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신앙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약하든 힘이 있든 없든 병약하든 건강하시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에 성경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포도를 심었더니 이 포도의 열매가 풍성해지므로 이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그가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노아의 아들 3명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자더라. 야, 웃긴다. 그걸 보고 자기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도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 옷을 가져다가 그의 수치 허물을 덮어줘요. 그리고 난 후에 노아가 술에 깨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로 종이 될 것이다. 셈과 야벳을.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것을 소개해. 목사님, 어떻게 아버지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저주하고 축복합니까?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공경과 그리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어떤 거냐? 부모의 허물과 실수? 여러분, 자녀된 자로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육신의 부모,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나게 하셨는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두셨다는 것. 그 부모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을 가진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지혜가 있는 어리석은 자이든,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 여러분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된 도리로 공경하는 것,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요즘은 절대 진리가 없어요. 상대 진리로.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여러분, 이건요, 이 땅의 사회에 어그러진 기형적인 잘못된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삶의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효도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셔요. 기업을 주셔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의 삶에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장수, 영원한 삶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만 기록한 게 아니라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신명기 5장에도 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의 본문의 5계명을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신명기 5장 10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의 다른 점이 뭐예요? 자, 먼저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12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뭐가 달라요? 그렇죠.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내가 복을 누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의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또 설명하는데,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복이 있으리라, 복이 되리라 라는 것을
에베소서의 바울은 성경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냐면 내가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시냐면 복이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복이 된다, 잘 된다는 것은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다, 즐거운 것으로 일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 그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축복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삶을 원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멀리 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으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장수하리라. 뭐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며. 그렇다고 목사님 그럼 일찍 죽으면 불효자가 일찍 죽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찍 가고 싶은 분들은 불효하시면 여러분 땅에서 잘 되리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백성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요. 목사님 효도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부끄러워요. 저희 아버님이 1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모시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어. 자격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절기 때만 되면 특별히 이런 어버이 주일 되면 말씀 전하기가 좀 부끄러워. 근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알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게 공경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효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선한 역사로 채우시고 또 이 땅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구체적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또 삶의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길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